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일사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느헤미야 2장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기의 부탁하는 조건을 내세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70년이 참에 어떻게 되더라? 돌아가게 하셨더라.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내 고향 땅, 내 묘실이 있는 곳에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자, 성벽이 무너지고 소지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결국에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당하여 어떻게 종살이하던 그때에 어떻게 바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3차 막 귀환까지 막 일어나가고 포로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주전, 자 BC 440년경 바사의 아닥사스 왕의 시대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3차 귀환을 됐을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뭐냐면, 네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소재된, 자, 불타서 없어진 성벽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찔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좀 보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 믿음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악한 시대고 마지막 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갈의 아이를, 자, 느헤미야의 아비 하갈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 아비의 아들을 그 무너진 성벽을 탐사하고 비자강력으로 재건의 일들을 이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음을 통곡해야 되는 거, 사실은 믿음을 까먹고 있다면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왜요? 사랑이 식어져서. 이 시대 물질만능주의와 자본국가가 되어지니까, 자본시대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기적으로 변해가더라. 나의 이익과 유익이 더 앞서가더라. 하나님과 담벼락이 얼마나 먼지 몰라. 믿음의 벽이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벽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벽은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나의 마음이 세속화로 다 문을 열어주고 개방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침공받고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격도 모르고 신비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씨 뿌린 자의 그 신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온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지금 여러분 고향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하여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성벽이 믿음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좀 보고,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좀 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바라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지요? 오늘날 세상이 여러분 복 받으라는 소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또 더 받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못해요. 만약 내 삶에 현상적인 것만 따라가니까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더 많이 벌게 도와주세요, 왜 이런 것들만 막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누가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여러분 1차 포로교환 때, 2차 포로교환 때, 3차 포로교환 때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단계별로 일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몰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군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을 때가 없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전쟁이 안 나고 여지껏 또 잘 살아왔고 아직도 재건해서 잘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고 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먹을 것이 너무 넘쳐나. 풍요가 너무 넘쳐나. 이제 득다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은 자선이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의료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누구나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으나 여러분 미국에는 여러분 의료 사회 보장 번호가 없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약도 못한다. 아파도 병원 못 간다. 아프면 죽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나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나이 먹었다고 노령연금 줘. 버스도 공짜로 타고 다니래.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다니래. 어? 왜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고 쓸데기 없는 짓들만 그렇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황폐된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져버린. 성벽이고 성이고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지 모르느냐. 마음이 여러분 다 세속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주를 하치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못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먹어요. 하나님은 차선이니까. 일차 기한 때 여러분 수르바벨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바벨론인의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스가랴의 동료로 학계의 동료로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하러 먼저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해요? 불타없어진 성벽, 마음의 태도를 지키는 성벽, 나의 육신도 나의 정신도 나의 마음도 전부 다 개방해놓고 열어놓은 거예요. 사단의 화살바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미혹에 다 끌려가고 있고. 자, 2차 기한 때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절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협력하고 하나님의 모으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동력하면서 서로 믿음을 보완하는 거예요. 몰랐던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고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렇고 나에게 나타난 역사는 이렇고. 아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뭐예요? 이방 나라에 70년간 살면서 아내들이 이방인 여자 있을 거 아니에요. 바빌론 여자든 뭐 누구 여자든 어떻게 여자든 이방 여자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 여자들을 다 취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고 성전과 오늘날 비위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과 성벽과 이 모든 것이 다 치유와 회복이 저절로 나타나는 건데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 심령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삶의 어려움, 삶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시험을 갈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간섭을 틈이 이제 벌어진 거야. 할렐루야. 두려워할 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게 3차 귀환을 통하여 가서 다른 건 아니라 조소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막힘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우리 앞을 누가 막아요?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모든 조소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할렐루야. 자, 누가 우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심령이 불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한 이 모든 상황 속에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가 어디를 가야 정상인 거요? 재건되어서 중생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여기 가서 기도받는다 저기 가서 기도받는다 아무리 기도를 받으러 다녀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내용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오늘날 믿음이 어떻게 파손되고 있다. 불타없어져 소지된 것 같아요. 여러분 소실되었다면 빨리 회복시켜야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신명기 8장 한번 가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 8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자 구약성경 274쪽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고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뭐예요? 영생이 영생.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으리라.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어떻게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를 아니고 너를이에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해서 너를 이르는 거예요. 각각 개개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종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여러분 뭐였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했던 그 말 너희는 70년 종살고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신약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로 내게 어떻게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신명기 8장 4절 봅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어떻게 경유할지니라. 여러분 경유하는 게 뭐예요? 존경, 존중 또 어떻게 섬기는 겁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로 마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성벽이 무너졌다면 빨리 보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의 입술을 열어 회복하고 세상과 짝하며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으로 기뻐야 돼. 십자가의 구원만으로 푹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피 안으로 푹 잠겨야 돼. 우리가 그 수장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핍박받는 이 시대가 왔잖아요. 정체성 없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지금 핍박받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만인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성전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내게 이르시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나 다시 세워주시려 느헤미야를 통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에 어떻게 되더라? 기회는 허락되더라. 오늘날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이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왜 사랑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실 그날까지. 그런데도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어야 되는 것이지 잃어버리고 버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런 근본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자기 목숨과 생명을. 근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뭐예요? 오늘날 마음을 못 드려, 마음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던 모든 상황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는 계속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구약의 시대는 어떻게 법궤 안에 들어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에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만나와 어떻게 죽었던 너희를 살린다는 것을 보증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형인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받으사 시대의 흐름과 이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대로 신명기 8장 9절에 보니까 7절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 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다시는 자 계시록 22장 보고 갑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으로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무엇이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에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여 그의 이름이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데냐면 자 21장 시작. 2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그러면서 6절에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어떻게 값없이 준다는 것.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가짐이요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빨리빨리 돌아서시고 회개의 물길이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담대함을 또 주시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방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천국과는 그다까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디 안에 있다? 목전 안에 있다. 목전 안에 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에사의 족속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이랑.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계속 가르쳐드렸는데 미워하고 살아가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막 이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서 사랑을 막 풍요롭게 막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알되 실천하지 못하고 날 미적미적거리고 세상과 짝하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자, 그러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너졌던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새로워지기 원하신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왕 앞에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능력받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권능받을 수 있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 앞에 나를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연습.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 원해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알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어떻게? 영과 마음이 하나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할렐루야. 몸과 마음과 영, 혼, 육 얘기했죠. 3분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어떤 일이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지지.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감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를 교회에 세워가시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 연탄공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새하얀 옷을 입고 옷에 뭐를 묻을까봐 어디 나갈 때 여러분 보세요. 묻을까봐 조심해요? 안 해요? 그렇게 조심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면 사단이 접근을 못하는 거야. 접근을. 여러분들의 영권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권을 받았다면 영권을 쓰셔야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의 환경을 열어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이라고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가 이제 가고 있어요. 이제 다시 오라고 해도 오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너야. 이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나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의의 시간들은 하나님 주우실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수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파트는 관리동에서 다 치료해주고 뭐 해주고 다 고쳐주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헌집에서 산다고 그런다면 비가 새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담에 금이 가면 세면으로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 나무가 삭으면 새 나무로 교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믿음은 여러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 금양단에 그 기도를 담아서 성령께서 갖고 천사들이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여러분들의 축복의 내용을 다 부어주시는 거야. 내가 약속한 모든 해 아래 수고한 모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그 축복을 받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억울할까요?
주신 분이 억울할까? 못 받는 내가 억울할까?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가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염치 없이 달라는 기도 좀 하지 마.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달라고 그럴까요? 제가 어때 유튜브를 봤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유튜브를 이제 공지방에다 단톡방으로 띄워서 왔는데, 대한교회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선교 가시고 대회가 있어서 가셔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들을 전부 회개시켜버리는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거의 3,000명이 베드로 간 사역 똑같이 당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음란한 세대, 이익과 자기 모든 것들만 움켜쥐고 있는 니들이 무슨 사역자냐.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라 당신 너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었는데 왜 성도들을 위하여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고, 왜 어려움당한 자를 외면하고, 왜 그들을 품어안지 못하고, 너희들 때문에 지옥 간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대성통곡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성령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진행형.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영문을 섞어서 뭐 될 일도 아니고 박사라고 외국 가서 외국문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시고 그 피를 나를 대속하사 나를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데 사람들은 일부러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냐.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회개의 불길이 올라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의 불길이 올라야 주님이 마침표를 찍으실 거예요. 이제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옵자의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 그 믿음은 파서야 했느니라.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 모습이 내가 아닌지는 잘 들여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라는 설교를 문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연합하여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연합하여서 누구와? 예수와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며 연합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와 진리가 충만하지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세속화에 다 물들여져갖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참 어디 있냐고 하는 자들 그렇게 많고요. 안 믿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게 있어요. 진정한 복음 안에 들어가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한 내용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라는 남, 내가 한다고라는 사실과 예수는 나의 목자요 나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왜 들이받는 염소마가 돼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근심인 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네 없네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권세를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이 다가올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사역자들이 전부 다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권유식 다 내려놓고요.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엄청나게 편한 세상이 온다 하여도 십자가의 복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편하지 않습니다. 주실 그날의 약속은 실행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 성벽은 체험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견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믿음의 테두리 아래서 말씀으로 세워진 참벽이 되어야 돼요. 참벽.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정조를 지켜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광야의 여정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구멍난 배야 구멍난 배. 떠서 가지도 못하는 구멍난 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오직 오디오 솔라를 말씀드렸습니다. 강조하는 모든 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성벽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성전이 불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 하나님 깨닫고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기 원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들에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셔서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을 변치 않으며 하나님 믿음의 정도를 지켜가며 항상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